나의 길 되고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주님, 그분을 통해 하나님 만나 나의 삶은 변했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응답하네. 세상이 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언약 붙잡고 생활하면 주님 내게 권능 주셔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여 주시네. 나의 길 되고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주님, 그분을 통해 하나님 만나 나의 삶은 변했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응답받네. 세상이 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언약 붙잡고 생활하면 주님 내게 권능 주셔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여 주시네.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언약 붙잡고 생활하면 주님 내게 권능 주셔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여 주시네. 할렐루야. 은혜의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다시 한번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나 경배합니다.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산소망이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오니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찾으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하늘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찾으시네. 다시 한번 주님은 주시며 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영화로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께만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우리 주님보다 큰 시험은 없습니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각 예배 처소에 성령이 임재하시어 은혜에 충만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국가가 된 대한민국이 주님 말씀을 지키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국가로 이어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위하고 헌신하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음껏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를 찾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장소보다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말씀으로 차세대들을 양육하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애쓰고 헌신하는 교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큐티를 통하여 목숨을 내놓고 전도하는 바울과 사도들, 믿음의 형제들을 봅니다. 저희들이 현실적인 문제와 여러 사정만을 핑계대지 않고 주님 말씀 전하는 일에 열심을 갖게 하시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교회 되어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는 북경 온누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중국 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선교사요 말씀 전하는 자임을 깨닫고 그 일에 충성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액트 29장을 써내려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임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귀가 열려 전하시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순장 순무님, 영상, 음향 봉사, 찬양대, 성가대 등 모든 이들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각처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길, 진리,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길, 진리, 생명이십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십시다. 주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십시다. 예, 우리 두 손 내밀어 성도의 모습 속에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예배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존귀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로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에게 이러한 점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점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흔히 뭐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약점이 다른 사람들의 장점보다 더 뛰어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누구든 자신이 이 점만 내가 고쳤으면 좋겠다. 이 점만 좀 고쳤으면 내가 훨씬 더 사람들이 보기에 좀 매력적인 사람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점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고칠 수 없는 약점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칠 수 있는 약점들은 고침으로 말미암아서 좀 더 나은 자기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약점을 드러내면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받기 쉽기 때문이죠. 뭐 사람이든 나라든 뭐 회사든 그들이 가진 약점을 상대방에게 노출시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메이크업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렇게 화장을 하는 것도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메이크업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장을 메이크업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지 자신의 얼굴에 무슨 기미가 있다거나 또는 다른 부분이 좀 잡티가 있다거나 할 때 화장으로 지울 수도 있죠. 이처럼 자신의 약점을 사람들은 드러내기를 싫어합니다. 예전에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주 큰 약점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키가 큰 여자분 같은 경우. 여자분도 키가 큰 걸 요즘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가족과 갈 때 저 정도 키가 크면 조금 불편하다 그랬는데 옆에 있던 자매분들은 저 정도까지도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하튼지 간에 너무 크면 불편하죠. 그런데 예전에 어떤 한 기사에서 너무 자매가 키가 큰데 오히려 그게 장점으로 돼서 모델 일을 하는 경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서 장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또 알비노로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알비노라는 게 하얀 피부를 가진 분이죠. 그래서 눈썹도 하얘지고 머리도 하얘지고 제 친구 아주 친한 목사님도 젊었을 때부터 머리가 다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항상 염색하고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이렇게 중견 교회 담임 목사가 되니까 아예 흰머리 그대로 노출시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이처럼 젊었을 때는 참 그게 약점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약점들이 장점이 되어서 모델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예 하얀 온통 하얀 그런 피부와 머리카락을 가지고 모델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분도 계세요. 큰 점들이 이 몸에 있어서 마치 달마시안 비슷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근데 그건 정말 보기 싫죠. 약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점들이 장점이 돼서 모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비록 단점이지만 약점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장점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약점에 우리의 결점이나 우리가 취약한 부분에 집중하다 보면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엉두를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이 마음껏 자신을 발휘하지 못하고 주눅들어 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약점을 드러내고 밝힐 때에 그것이 오히려 장점이 되는 경우를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약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그러니까 1900년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다고 말하기는 뭐 하겠지만 여하튼 들어오셨어요.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 부흥운동은 원래 원산 지역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의 시작점이 뭐 사람마다 보는 관점에 다 다르겠지만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님의 고백 때문이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이분은요 아주 뛰어난 대학을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명문이죠. 토론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것도 의대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의사신데 이 동방 작은 나라에 사명을 가지고 의사로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원산에 의료원을 차리고 또 오는 이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요즘보다 조금 한 10여 년, 20년 전만 해도 그런 분이 계셨다고 한다면 아마 이 의료원이 아주 부흥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에는 선교에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많은 실패를 맛봐야만 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그때는 이 서양 의학에 좀 무지한 때였잖아요. 칼을 들고 뭔가를 한다라는 거에 거부감이 많죠. 그리고 또 우리와 다른 외모의 사람이 와서 우리를 자꾸 이게 치료하려는 것에 대한 거부감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의료원이 성공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선교도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또 강원도 통천에 지경대 교회라는 곳에서 3년간 사역했는데 그곳에서도 성공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실패했죠. 그분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자기 자신은 참 유능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세계적인 명문대학을 나왔잖아요. 그것도 의대를 나와서 의사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캐나다나 미국에 있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면서 존경을 받으면서 사람들 치료하는 직업을 갖고 돈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곳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 동방 작은 곳에 와서 의료를 베풀려고 그 자기 생각에는 그래 대단한 이 자격을 갖춘 사람이 왔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실패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회개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동료 선교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원산 지역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이 하디에게 집회를 인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때 이 하디가 그곳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주 우월감에 차 있었을 거예요. 인종적으로도 백인은 그때 당시 많이 알아주던 민족이지 않습니까? 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금도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토론토 대학에 의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그것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비밀들, 그 약점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내려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자신의 약점, 자신의 죄들을 고백할 때에 비로소 그곳에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22장에 보면 바울이 신앙 고백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가 나는 다소 출신입니다. 나는 가멜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대단한 그런 조건들을 얘기했죠. 그러나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가 나는 이런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 하디에게 바울에게 그런 약점들을 세상 사람들 앞에 내려놓게 하셨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하는 것,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런 조건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그 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1절에 보면 아수르의 사로곤 2세가 군대 장관을 보내서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인 아스돗을 정복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면 바로 옆에 블레셋이 그 다음 차례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블레셋도 이스라엘 편에서 도와줄 거야. 우리보다 좀 강한 블레셋이 저쪽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 편으로 서줄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땅을 아수르가 정복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정말 이스라엘이 그렇게 신뢰하는 그 블레셋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또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하나님은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너의 허리에 묶었던 배를 풀라, 그리고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모습을 벗은 몸에서 완전히 누드가 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는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이죠.
자기의 볼기를 드러내고 맨살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3년 동안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아마 이 모습은 4절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 포로들이 끌려가는 모습. 그러니까 포로들이 끌려갈 때에 정장을 갖춘 것이 아니라 이 허리띠를 풀고 신발을 벗기고 그렇게 볼기짝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연상케 하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다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던 것처럼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자기 볼기짝을 다 드러내고 3년 동안 살았던 것이 바로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포로들이 끌려가는 모습처럼 너의 수치를 드러내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장차 이런 모습으로 너희들을 끌려가게 할 거야 라는 것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의 재능들, 우리의 탤런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못하는 것,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자신의 죄들을 다 드러낸 것도 결국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혀 예전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임을 아마 전적으로 신뢰하게끔 만드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의 수치스러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비록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셔. 나의 뛰어난 점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뛰어난 사람들이야 라고 칭송받기를 원하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못하는 것을 통해서도, 내가 부족한 것을 통해서도,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에게 또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수치를, 나의 수치를 드러내길 원하실 때가 계십니다. 그때에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길 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마 달란트 비유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죠. 달란트를 탤런트라, 우리 재능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를 가장 자세히 보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많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가장 큰 핵심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종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도, 심지어 이사야처럼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만약에 로버트 하디가 자신의 그 약점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그 놀라운 붕괴 운동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디처럼 너의 죄를 고백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부끄러운 것, 내가 숨기고 싶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나 지식이 아닌 하나님께 희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5절과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지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려 하리라. 자, 애굽은 구약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애굽이 등장하죠. 그리고 바로가 등장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로 이스라엘이 그곳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후에 요셉이 모르는 바로가 등장한 이후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결국 모세와 함께 그곳을 탈출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애굽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던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애굽은 고대 근동의 최강자의 자리에서 항상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구스는 어떻습니까? 애굽 바로 옆에 있는 지금은 에티오피아라고 말하는, 지금 생각하면 참 보잘것없는 나라일지 모르지만 당시로는 아주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한때는 애굽을 정복하고 애굽의 바로가 구스 사람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만큼 구스도 아주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과 구스의 반대쪽에 있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죠. 그 사이에 이스라엘과 또한 팔레스타인이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와 이쪽 애굽 구스하고는 아주 강력한 라이벌 관계에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했던 것이죠.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자신의 생각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의 선택, 가장 이성적인 선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선택과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선택은 최선일 수 없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9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이 건졌느냐. 여러분, 혹 아스르의 반기를 들고 싸우려고 나온 디르하가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어느 국가도 어느 신도 자신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경고를 받은 히스기야가 구스가 아닌, 그러니까 구스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구스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사람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사람의 생각은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라라고 말합니다. 상식적인 생각은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히스기야를 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들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는 바로 사울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많은 지식과 많은 성경 지식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그 알미 완전치 못했음은 우리가 그의 열심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는데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졌던 세상의 지식들, 우리가 가진 많은 계획들이 어리석음은 바로 이 장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이 생각할 때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이성적으로 최선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따라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들, 세상에서
깨달았던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것들을 많이 봤죠. 광화문 앞에서 이렇게 데모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그분들의 신앙을 폄하하거나 또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의아하게 생각한 건 그거였습니다. 왜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가 나오는지, 왜 이스라엘 기가 나오는지 그 부분을 제가 이해할 수가 좀 없겠더라고요. 아마 그분들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군대를 주둔하고 우리 안보를 도와주는 이거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아니면 안 돼. 우리 위험에서 건져줄 나라는 오직 미국이야라고 아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반미주의자는 아닙니다. 저는 미국 좋아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혜택을 참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현상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미국이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야.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둔하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줘야 우리가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막아낼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을 의지했던 나라들이, 미국의 구원을 받은 나라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베트남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라크가 그랬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의지했던 나라들이 그 나라가 공산화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바라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은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능력은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약하심이 이 세상 그 어떤 강함보다도 강하다라고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들, 여러분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부분들, 여러분이 숨기고 싶은 그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있을 때는 그것들은 여러분들을 절망에 빠뜨릴 것입니다. 낭만 가운데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절망에 빠지고 소심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낭망하게 만드는 그 약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에 그 약점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친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자신이 감추고 싶은 부분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매일처럼 반복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다 현재 시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과거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사건이 매일처럼 현재로 남아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현재로 살아남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약점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약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부족한 부분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계속해서 여러분 가운데 현재로 남아있을 때에 여러분은 그 어떤 부끄러움도 자신 있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약점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약점을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때로는 숨기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감추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바울처럼 이사야처럼 하나님, 그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들려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점을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부분들, 나의 추한 부분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그만함, 주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 하나님의 이것들을 감추었던 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의 이것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영광을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구원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사랑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들을 도와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시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고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런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아버지 사용하는데 저런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용서하시는데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고민들을 얘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상담을 하시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아버지 주위에 우리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이 주님의 충만함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백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잠깐의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의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고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고백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사람 살리는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약한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분들을 사용하여 주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버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에게 부끄러움을 요구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내가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까지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나의 약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약한 것, 보잘것없는 것,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히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담대히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간증할 수 있게 하시고, 담대히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받으시고 연약한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달란트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저희들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저희들이 연약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 그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또 연약하고 불쌍한 영혼들에게 생명과 양식이 되는 그런 귀한 일들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현실로 다가오며 또한 그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힌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교회 되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주옵소서.